가리켰다. 원래 옷자락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없는데 옷자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이 옷자락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옷자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자락.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 옷에 뭐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술을 놓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수 안 놔도 되잖아. 옷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술을 놓으라는 거예요. 술을 놓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술을 놓으라는. 술 놓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예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 제사장 옷을 예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술을 놓으라는 거야. 그 말은 미덕이에요. 미덕. 그러니까 너희의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술을 놓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예쁘게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옷을 예쁘게 술을 놓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미덕, 아름다운 미덕을 이렇게 나타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미덕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우리 이렇게 뭐 화를 내시기 위해서 사실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이 스랍들은 6날개가 있고 또 얼굴을 가리고 뭐 발을 가리고 두 날개 날고, 그러니까 6날개가 있는데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로 날고 이렇게 나는 스랍들이 있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스랍이라는 이 단어는 불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불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스랍 천사가 등장할 수 있을까? 왜 써야만 할까? 성경 전체에서 스랍 천사는 특이한 겁니다. 스랍 천사는요, 특이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고 그냥 천사들이 있어요. 호위한 천사들이 있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 다 나타나는데 스랍 천사는 굉장히 특이한 천사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근데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스랍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타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는 이미 그 이름 자체가 불타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는 왜 여기서 스랍 천사가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불로 뭔가 지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불로 뭔가 지져버리려고 나타나는 게 이게 스랍 천사가 나타난 이유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뭔가 지져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스랍 천사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막 그럽니다. 이제 뭐냐면 예배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오늘 주일날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인데 그 만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송이 없으면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이 천사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이유는 그들이 찬송해요. 찬송.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유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졌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들어 놨으면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천사가 타락해? 그럼 다른 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면 되고, 영광 가운데 그냥 계신 거예요. 영광이신 분이야. 천사들도 하나도 없어도, 없을 때도 없었었죠. 하나님 혼자셨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야.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세요.
또 내 좋은 직장 받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다. 예.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안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 받으시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광 가운데 원래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코피까지 흘리다. 이번 주 시험이라는데 말이야. 시험 들지 말고 코피 쏟지 말고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장학생이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늘 장학생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늘 장학생. 그래서 늘 장학금을 타다 보니까 장학금을 이번에도 또 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늘 장학금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편하죠. 공부하는데 지장을 못 받아요. 그냥 공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늘 장학금 받던 사람은 이번에도 장학금 또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또 부모님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스트레스 나는 전혀 순간에 스트레스 안 받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이죠. 학생은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주 과중해서 사람이 막 죽어버릴 정도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공부하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대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너무 무디죠. 그래서 한쪽 사람들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쪽이 희생하게 됩니다. 이게 부부생활이 아니에요. 부부생활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약간의 스트레스들이 필요해요. 약간의 스트레스들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생활, 부부생활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생활이기도 하고 학교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되는 거죠. 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그래야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나를 잘해줘. 우리 부인은 나를 정말 잘해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무조건 자기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해주니까. 그러면 자기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거야. 다 해주니까. 근데 상대방은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못해줬을까. 그 후회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다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것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날개가 수납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에 있어서 시간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고요. 그래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죠. 시간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고 또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간의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건강에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무딘 것도 건강에 안 좋은 거고요.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약간의 자기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약간의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약간의 신경을 쓰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약간의 스트레스를 딱
가지면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뭐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 가정생활, 교회 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스랍 천사, 불타고 있는 스랍, 하나님의 우영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동반되는 주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동시에 불덩어리 천사니까 주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천사, 이게 스랍 천사, 주님의 보좌에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스랍 천사가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안에서 찬양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어떠한 태도가 되냐면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누가 너 망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에요. 너 화당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뭐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시니까 반대로 자기가 완전 너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 가운데 계시니까 자기가 반대로 너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사야가 생각할 때 나는 망했구나, 나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걸 아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엄청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왜 고백을 했냐면, 그냥 잘난 체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사는 사람들, 자기 이후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 너네들도 죄인이야 그런 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또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날 겁니다. 교회에서 잘난 체 한 번 안 날 겁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잘난 체 한 번 안 할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섬기려고만 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잘난 체 하죠. 집에서도 왜 화가 나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지. 왜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야. 자존심이 다 죽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사야는 누가 너 망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뵈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망했다, 큰일 났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스랍 천사가 불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불덩어리 자체니까 스랍 천사를 보내서 입술을 갖다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나타날 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나타날 때 스랍 천사 딱 나타났다, 벌써 뭔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타났다고 이분이? 이 스랍 천사가 뭐 하려고 나타났다? 찢어버리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수납천사 나타날 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나야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입술을 확 찢어버립니다. 입술 뒤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속에 이렇게 헐기만 해도 자 뭐 먹을 거 진짜 맛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거 헐면 그렇잖아요, 그죠? 혓바늘 쓰고 이런 데 헐고 그러면 피곤해서 막 헐고 그러면 뭐 김치찌개 같은 거 한번 먹으려고 해봐. 막 죽어 그냥 여기서 응? 막 한번 넣고 이렇게 몇 번 해야 돼. 이렇게 몇 번 해야 돼. 막 따고가지고 그래서 막 물 먹을 때도 물 따도 우려 양치질? 뭐 양치질도 막 따고 죽었어, 그죠? 물 뱉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면 이게 따고가지고 그런데 입술을 갖다가 불로 확 찢어봐요. 얼마나 이거 뭐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해. 한마디로 뭐예요? 이사야 보고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인간은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아니 다른 데 짖을 수도 있잖아. 엉덩이도 이렇게 짖을 수도 있고 어깨도 짖을 수도 있고 응? 와서 불로 어차피 짖는 거 아무 데나 목도 이렇게 짖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입술을 짖어.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입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짖어? 입술을 짖어버려요. 철저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입술에서 나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를 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다. 말.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이 최고의 그 죄악된 이 키예요, 키. 응?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큰 배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막 가버려요. 응?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어. 이 키가 이 몸 여기 전체에 혓바닥이라는 거야. 이걸 조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죄악은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을 찢어버려. 다시 말하면 입술에서 너희가 죄가 있다. 이 입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입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을 딱 거룩하게 입술을 탁 찢었어요. 찢으고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오자마자 그냥 이 수납자가 날라가면서 촥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장나는 거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사람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기가 뭐 그렇게 나타낼 게 있어요? 뭐 나타낼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찢어.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 그러면서 입술을 찢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입술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예배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자, 어떤 반응을 해야 돼? 자, 예배를 성공했어. 예배를 하나님 만났어. 예배를 만나고 나면 어디에 반응을 해야 돼? 선교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선교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버려? 오케이, 다 가버려. 그러면 가는 사람 누가 지원해? 그냥 총만 들고 나가? 총만 들고 하나 둘 받았다면서 총 들고 쫙 전체가 막 나가. 저쪽에서는 총알 쏘는데 여기 총만 들고 나가. 총만 들고
형아들 나오면서 막 쇼골장 나는 것처럼 막 들고 줄 타가지고 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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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공 소꿉놀이 하는 거야 완전히. 누가 뒤에서 총알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오. 총알을 넣어줘야 그 총알이 나가서 쏴서 죽일 거 아니야. 총알이 들어있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그런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뭐 영화 총알 다 내버려버리는데 그리고 가더라고. 응? 아무리 멋있는 총 막 이렇게 큰 총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다 총장 들고 다니다가 총알 펑 쏘다가 말이야. 그러다가 총알 다 떨어져. 총 이거 어떻게 해? 버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화적이죠? 총알이 없으면 총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막 하나 둘 한쪽 나갔어. 총알을 뭐 누가 대주하다가 할 거 아니야. 선교사님 북한으로 막 들어갔어. 혼자 들어가서 같이 꽃제비 하고 있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같이 꽃제비 어떻게 하는 거야? 꽃제비들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같이 꽃제비 하고 있어. 광주성 공사.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총이 있으면 총알을 대줘야 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식량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든지 보급창에서 군사 물자를 대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선 군사 물자를 대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군사 물자를 대주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군사 물자를 지금 내가 젊으니까 군사 물자를 대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통장을 만들고 또 누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팍팍팍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뒤에서 다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총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럼 나도 직접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혼자 먼저 나가면 뒤에서 대줄 만한 다른 선교사들을 대줄 만한 후방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앞에서는 힘들어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끈을 연결하는 것은 다 뒤에서 다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서 다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선교를 하게 된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투입되겠습니다. 내가 후방 지원에 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준비하세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이렇게 차비라도 내줘야 될 테니까 차비라도 다른 데서도 지원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차비라도 내줘야 될 테니까 직접 나가시려면 나가죠. 오케이. 그 일도 제가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는 일을 하든지 보냄을 받은 일을 하든지 둘 다 선교사예요. 보냄 받은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도 둘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함께 선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를 시켜서 선교사로 결국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성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 혼자만 부자 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 나를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와 선교가 하나예요. 예배와 선교가 하나다. 또 선교를 했으면 그곳에 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배, 선교,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 예배.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가 또 다른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배, 선교, 예배, 선교입니다. 또 그 선교하는 팀들은 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죠. 예배, 선교, 예배, 선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선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상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지구상에 지금 약 몇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배와 선교와 예배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와 예배 하나가 돼서 선교와 예배 늘 동참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와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또